로마서 16장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 또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2절 주 안에서 중간에도 주 안에서 13절에 주 안에.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알았던 여러 교인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문안하는 사람들 26명의 이름을 포함해서 총 37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 중에 2명은 무명입니다. 26명은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세기에 교회 간판을 단 교회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교회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5절, 10절, 11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최소한 로마에 5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로마 교회는 10명 내외가 모이는 가정교회였을 것이며 최대 50명은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6명 중 일부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로마서의 1차 수신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안하라라는 문구들로 보아서 문안 대상으로서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1차 수신자는 16장에서 너희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시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에 베베가 나옵니다. 로마로 가는 베베는 더디오가 대필한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해주는 우체부 역할을 했습니다. 베베는 2000년간 기독교 세상 개인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로마서를 전달하는 대단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설교한다면 위대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한 것 외에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그녀에 대해서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방신 아폴로에서 왔기 때문에 그녀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바울을 통해서 개종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매, 일꾼으로 불려집니다. 보호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외로운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바울도 그녀의 신세를 졌을 것입니다. 경제력의 여부는 모르지만은 남을 도울 수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수산나, 요한나,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비용을 대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사역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13명의 한 달 식비만 계산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식을 했습니다. 오전 늦게, 오후 늦게 밥을 먹었고 안식일에는 삼식을 하면서 점심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13명 곱하기 7,000원은 91,000원입니다. 곱하기 2끼 하면은 18만 1천원입니다. 곱하기 30일 그러면 546만 원이 나옵니다.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를 물질적으로 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26명의 교인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이 목사는 교회에 부임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교인들 이름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관심도 당연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 추방용으로 로마를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바울을 접촉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이미 그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 9명 정도에 해당하는 3분의 1이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비율을 7대5 또는 6대3의 비율로 보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7명의 이름이 언급된 순서로 보아도 첫 번째가 베베였고 두 번째는 브리스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였죠. 지금은 로마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 로마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죠. 마리아는 로마 교회에서 수고한 자로 언급이 되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며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다고 말하죠. 암블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르바노는 로마에서 출생해서 자랐을 것입니다. 스타고는 곡식의 이삭이란 뜻으로 시골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아벨레는 어떤 시험인지 모르지만은 무서운 시험을 받았지만은 승금같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은 노예들이었을 것입니다. 헤로디오는 헤롯 가문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나기스의 권속 중에 주관했는 자가 있었죠.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가 있었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느게르라면 초기 교회에 인종차별이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슨그리도 블레곤의 이름이 나옵니다. 험에는 노예였을 것입니다. 바드로바,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나오죠. 빌럴로고가 있었습니다. 율리아는 황제 문중과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레오와 그 자매, 올론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들로 보아서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귀족이었지만은 주로 그리스 로마 사회의 하류 계층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름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요,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노예와 귀족, 유대인과 이방인, 해방 노예가 된 자유민, 이것처럼 사회적으로 양극단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40에서 6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이름들과 로마 카타콤에 나오는 이름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기 교회 개종자들은 대다수가 노예들과 여자들이었습니다. 흑인도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없었습니다. 성별을 초월했습니다. 신분의 높낮이를 초월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초월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은 로마서 16장 2절, 3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있죠. 11번이나 그리스도 혹은 주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그가 언급한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심히 봉사했고 일체감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1장에 12번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많이 나옵니다. 이 두 평행구,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께 행한 어떤 일을 가르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에게는 인종차별, 성별, 신분의 높낮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명예입니다. 바울이나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로마서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신약 성경에 포함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일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6장 25절에 의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장 25절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 헬라어 카이, 이것을 동격으로 보아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새 한글 번역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번역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정적 칭의를 얻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로 좋은 평판이 났습니다. 16장 19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그리스도가 4회 나오고 주가 7회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주라는 단어 자체에 복종, 즉 주님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26명의 로마 교인들 외에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도 복음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나 교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무명도 있고 이름만 있고 더 이상 정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명이 있어요. 이름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 안에 있으면 하늘에서는 유명인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거리두기를 해야 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오류에 대해서 아주 혹심할 정도로 경고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영적 건강은 경고를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칭찬한 로마 교회라도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해도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 경고는 어떤 경고인가요? 17절에 보면은 연합을 깨는 분파주의를 경고합니다.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주된 동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자기 뱃속만 채우는데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네 유익과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주가 되고 타인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과는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서로 사랑, 원수 사랑을 강조하죠. 그러나 거리두기를 해야만 할 사람도 있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한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분열을 보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서로 사랑이 있어야 다양성 속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위험한가요?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흥미있게 하고 끌려들게 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화술에 보통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방심하는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이탈시켜 큰 해를 끼치는 오류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뱀처럼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말의 스타일이나 몸가짐이나 화술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진리가 표준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는 분열을 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20절에 나옵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로마 제국 서쪽, 오늘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하는 서바나에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스페인은 라틴어권이라서 통역 없이는 선교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방인 신자 중에 그쪽 서부 지역 출신으로 라틴어를 하는 인적 자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동부처럼 서쪽에서도 계획대로 선교가 잘 되었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바울이 스페인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새롭게 접붙여진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연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도 그가 로마로 직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먼저 간 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금전적 협전은 동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대고 서로 문하라라고 한 것에도 연합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각, 행동, 성격, 배경,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얻는 의로 구원 얻고 연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바울이 여러 번 되풀이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있을 때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복종시키는 그날까지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믿어 순종해야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법정적 칭의를 얻고 관계적 칭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적 칭의를 얻고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나요? 아내와 함께라면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훗날 그가 자기 고향에 작은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무 작고 불편하지 않나요? 가정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도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나요? 라고 질문하면 바울의 대답은 주 안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라면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질문을 받았다면 그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들의 답도 같을 것입니다. 복음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믿어 사랑의 순종을 하는 중에 천국을 맛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복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와 함께라면 뭐가 돼도 작은 집에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